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서 9장 말씀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 이제 9장 1절부터 3절 내용을 보면은요,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글에 예언된 포로 기간이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치는 것이 이제 70년 만에 그것이 끝난다는 것을 다니엘이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하죠. 기도하는 모습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금식을 결단합니다.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구약을 아시는 분은 이 모습이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이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베옷을 재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첫 고백이 11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나라를 잃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폐허가 되는, 황무지가 되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두 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특별히 다니엘이 모세의 율법을 언급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된 곳이 바로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그 출발점이 아닌가요? 그들은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그것이 모세가 받은 율법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맺은 언약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따라서 이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와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반대로 이것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여 패역하고 반역한 자들에게는 엄중한 심판을, 다시 말해 멸망을 경고하고 계시죠. 모세의 율법은 이미 오래전에 기록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결국 자신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것이, 그리고 교회가 황폐하게 되는 것이 힘이 없어서나 인기가 없어서나 권력에 밀려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다니엘은 말하고 있는 거죠. 나라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까지 특별히 사랑하여 택하여 불러내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그들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면 그들마저도 친히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지키지 못한 그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까지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13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율법을 말하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감정이나 그런 게 없는, 우리와는 영 다른 그런 분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왕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는 모세 율법이 나와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맺은 약속이 있다면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 약속을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으신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예요. 나와 너희가 함께 맺은 이 약속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너희는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율법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뜻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질서와 규칙들을 이해만 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생활 속에서 하나씩 실천해 나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을 나타내는, 드러내는 백성, 다시 말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백성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그들이 율법의 여러 가지 조항과 항목들을 다 어기고 다 거스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 드리는 것, 그들이 종교적으로 전통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들은 하나하나씩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전제로 삼으신 것이 바로 이거죠. 나는 너희의 왕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는 관계죠.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보다 그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과 고난이 임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과 큰 수확이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렇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들이 지켜야 될 규례와 율례는 어떻게 해서든지 채워 넣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지적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왜 제사를 똑바로 못 드리냐?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이 왜 이 모양이냐? 여러분, 그런 내용보다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물을 받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제사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요? 제물에 문제가 있어서? 아닙니다. 드리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이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마치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장면 한번 보셨습니까? 예, 저는 네팔에 가서 한번 봤습니다. 또 TV를 통해서는요, 무당이 구슬하는,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극진하게 제물을 준비하고 그 모든 과정과 절차를 다 준비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그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부정타지 않도록 거기에 집중해서 뭐 제사를 드리고 뭐 구슬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구슬하는 겁니다. 애군이 있으니까, 뭔가 내게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액땜을 하기도 하고 구슬을 하기도 하고 점을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께 뭔가를 우리가 드리는데요,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불행한 것을, 나의 아픈 것을, 또 내게 좋지 못한 일을 막아주시겠지, 해결해 주시겠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더 베풀어 주시겠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요구하는,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무당이 굿할 때요, 부정한 것을 며칠 동안 멀리합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온전히 거기에만 몰두하게 합니다. 그래야지만 효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요, 그건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올 때 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크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가장 큰 의미라면, 예,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직 우리에게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더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 우리는 아픈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슬픈 걸 원하지 않습니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어떤 목록, 요구 리스트만 쫙 늘어놓는다면, 그런데 그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도대체 너희는 날 뭐로 보고 있냐? 내가 너희들한테 뭐냐? 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이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우리는 전혀 관심도 없고 신경도 쓰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까지 우리를 불러 주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과 우리가 뭔가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이런 거군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좀 만들어가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군요. 아직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눈꼽만큼도 어떤 결과나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거군요. 이렇게 하나님과 뭔가 소통하며 대화하는 그런 관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거나 아버지에게 뭔가 요즘 편지는 안 쓰잖아요. 메일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어떤 소통을 할 때,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찾아뵐 때가 이제 정기적으로 찾아뵀는데 더 이상 별로 그렇게 나눌 대화의 주제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도 예의상 부모님께 여쭤봅니다. 잘 지내시는지, 건강하신지, 요즘 관심 갖고 있는 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 이제 하시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관심을 갖고 새롭게 하실 일을 같이 생각하고 의논하고 이렇게 서로 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한다는 사실이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계십니다. 뭔가 소통하기 위해서, 대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이유가 무조건 우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 대화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천국이 이런 모습이고 전 세계에 정세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관심은 그렇게 큰 것보다는 우리 자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와 소통하시고 어떻게든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 발자국만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10걸음이라도 우리에게 다가와 주실 수 있는데, 우리는 그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고 그저 앉은 자리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나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하나님 좀 나를 기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가 이런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과 성도의 사이에 그 매개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을,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가 이런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교인들에게 소개하는 바로 매개체 역할을, 징검다리 역할을 교회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도들의 만족을 위해서 있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지금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양방향으로, 쌍방향으로 함께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고리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기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잘 드리면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와 규례는 잘 지켰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얘기는 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늦게 들어오지 말아라. 11시 이전에 들어와라. 그 약속 지키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못 지키는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왜 그 약속을 맺었습니까? 자녀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딴 길로 나가지 않도록, 뭔가 사고 당하지 않도록
그 마음이, 그 부모의 마음이 그 약속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1시까지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12시에 들어왔다고 내쫓는 부모는 없죠. 다만 그 시간까지 안전하게 건강하게 사고 당하지 않고 제발 좀 들어오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을,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자녀,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를 분명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성경에 기록된 것,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나타내라, 이런 모든 항목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나요? 여러분, 항목 자체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잊혀지지 않고 기억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그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어떤 공로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의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만큼 우리도 사랑으로 갚아간다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그것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의 죄와 허물을 지적했지만 1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행하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그들의 헛된 제사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된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에 대해서 그들이 뉘우치고 돌이키지 못했던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 없는 두려움만 가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제사를 열심히 드린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며 지켰던 율법들, 왜 지켜야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벌과 진노가 두려워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지키라고 하는지, 그렇게 지켰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나라를 영원하게 하시겠다, 이런 약속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 율법인데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건 사랑 없는 두려움뿐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랑 없는 두려움만 있으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다 삐뚤어지고 잘못되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엄하시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랑의 확신이 있다면 그 자녀는 분명 다시 돌아오고 바른 길을 찾아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돌아오지 못했던, 그들이 멸망당하고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이 모든 율법과 진노가 두려운 것이지만 그 안에는 여호와의 사랑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또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한 주간 동안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기억이 오래가지 못해요. 또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쉽게 변하거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점점 식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천국 가려면 우리가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그런 천국이라는 것을 바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놓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다는 거죠. 사랑이 작아지면요, 우리는 항상 다른 데서 그 사랑을 공급받기 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정 안에서 부모님께 사랑을 못 받으면 그 자녀들은 다른 곳에서, 친구나 집 밖에서 그 사랑을 찾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세상 속에서 찾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있고, 또 내가 갈구하는 사랑을 공급받는 곳이 따로 있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과는 별도의 내 삶이 따로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찾고 구하며 거기서 만족을 얻습니다. 그게 우리의 당연한 삶의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없는 일상생활을 우리는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지금의 한국교회가,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우리는 잘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도 우리는 부릅니다. 그런데 교회가 정말 한 몸처럼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런 교회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부르지만, 그러나 오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또한 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하나님의 뜻과 의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구하는 그런 모습은 정말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은,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약속이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 약속은 2000년 전이나, 아니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약속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세상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중간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완전한 삶을 살았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화려한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하게 나타납니다. 그 나라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이죠. 따라서 여러분, 지금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동일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나 그리고 천국에서나.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천국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이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이죠.
의로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 천국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먼 미래의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렇게 천국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천국을 위해서 천국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들이 어려움을 겪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지를 성경의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다 천국에 갑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마음의 고백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음의 고백으로 천국 갈 수 있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세상에서 너희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라,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간에 맺어진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그들이 율법을 하나씩 하나씩 지켜감으로 그 약속을 지킬 줄 알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또한 자기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지키지 못하여 결국 멸망을 당했죠. 우리는 거기서부터 우리는 한 단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참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바쁘게, 어떤 분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일을 하셔야 되고, 어떤 분들은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게 정말 옳은지 그른지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는 그런 곤란한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지명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믿고 예,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일상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삶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붙였기 때문에 왕이여 나가기만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무 고난도 없이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계시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또한 크고 귀한 일들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 때 마지막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밝아지고 지금 상황보다 내일이 조금 더 의로워지고 내 선택, 내 결정, 내 행동 하나가 세상을 뒤집어 놓지는 못합니다. 우리 회사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행동, 그 말 하나가 계속 반복이 되면 언젠가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진, 밝고 의롭고 선해진, 우리가 그런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로운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함께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직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아직까지 우리의 욕심과 죄악 가운데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믿고 나도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사랑으로 세상을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의로운 음성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직 세상은 어둡고 그 어둠을 이겨낼 믿음과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이 또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실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작은 행동, 말 한마디를 통해서 세상을 조금 의롭고 조금 선하게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기억하지도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도 지키리라 라는 그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의롭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선한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세상에서의 만족과 쾌락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귀하고 복되게 여겨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운 음성을 우리가 날마다 듣기 원하오니 이제 우리가 나아갈 그 천국을 향하여 오늘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에 의를 이루지는 못합니다. 한 번에 우리가 악에서 벗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보다는 내일 조금 더 의로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내일보다는 그 다음 주가 조금 더 선해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